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숙고하는 신자의 영적 성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바울이 말한 일꾼이란 뜻의 원 의미는 종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종 혹은 노예, 그러니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7절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이렇게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충성은 원 헬라어 뜻은 믿음입니다. 믿음. 정확하게는 믿음이 있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요 혹은 그리스도의 노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란 정체성이 신자의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 이건 역시 신자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을 구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신자의 영적 성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 것이죠. 그 전에 우리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부려먹으려고, 일시키려고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사의 사장이고 우리는 회사 직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기본적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죠. 이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신분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이것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탕자 이야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여전히 건강하신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1세기 당시에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아버지는 삶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나가면 망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요구대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 봐야만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행복한 것인가, 아들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해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더라도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어쩌면 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함으로써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좀 성장하고
좀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먹을 것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머물고 있던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고자 하는데 악덕 주인을 만나서 주인이 그것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자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곳에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지요.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입니다. 아버지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그런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뻔뻔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뻔뻔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망했지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라면 어찌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는 종이 아닙니다. 신자는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신자는 품꾼이 아닙니다. 신자는 아들이며 딸입니다. 종이 실수를 반복한다면 노예시장에 갖다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일을 정말 못한다면 해고시킬 수 있지요. 그러나 아들은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아들은 실수하고 일을 망쳐도 설령 망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팔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해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들을 갔다 왔던 다녀오지 않았던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와 같이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인 것입니다. 한 번 딸이면 영원한 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뻔뻔하십시오. 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또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있으니 양심에 찔려서 아버지가 좀 자신을 잘 받아들일 만한 그런 조건을 마음속에 생각을 해내게 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 말인즉슨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친 그 돈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돌아온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네가 나가서 고생하더니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오늘부터 품꾼이 되거라. 계약서 가져와라. 계약서 쓰자.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된다. 네가 내 돈 탕진했으니 월급은 없다. 밥은 주마. 잠은 헛간에서 자라. 돈 다 갚기 전에 나를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마라. 네가 탕진한 돈 다 회복할 때까지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했어도 아버지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할지라도,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이고 집 밖에 있어도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능력과 무능력에 따라서 아들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사장이 아닙니다. 아들은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주인이 아니고 아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내가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이다. 두 팔 벌려서 아들을 맞이하였고요.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아버지 아들의 지위 혹은 신분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품꾼과 노예처럼 회사 직원처럼 뭔가 일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려 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한 자격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자녀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자격시험 보셨어요? 아니죠. 아무도 그런 식으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작품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작품이죠. 그 모나리자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그 얼굴에 뭐가 없어요? 눈썹이 없습니다. 보기 좀 민망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눈썹에다가 눈썹을 이렇게 그려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작품 망치는 것입니다. 감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여러분 절대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복음을 덧칠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단독 작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절대 덧칠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적으로 수동적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유대 정치인이자 종교인 그리고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달리 말하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는 지식인입니다. 초등학생도 그런 질문 하지 않아요. 초등학생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 그게 가능하다?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니고데모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속뜻은 이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평생을 율법을 지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친 선생입니다. 율법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율법은, 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율법이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말하니, 그럼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 나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조건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기 열심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나리자에 아무리 여러분이 눈썹을 그려 놓는다고 해서 모나리자가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했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기 위한 조건을 하나님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조건,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신자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자기 자랑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는 자기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백화점을 갔습니다. 아주 귀한 선물을 살 마음을 품고 갔어요. 정말로 비싼 걸 샀어요. 그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걸 샀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선물을 준비한다면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만한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돈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를 산다면 그 다이아몬드를 길거리에 있는 누구한테 아무한테나 던져주려고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 한다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미 이 신자의 영적 성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건 구원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원의 시작을 하였고 이미 구원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0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였다. 재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답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왕의 자녀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녀된 신분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우리를 제발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아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이 정식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안수증이 있는 정식 목사인가,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의심하였을까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하는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낸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또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교회 신자들 중에는 바울 정말 사도 맞는가? 목사 맞는가? 이런 의심을 풀지 않았던 것이죠.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라는 자기 변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후에도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바울이 아주 길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변호하는 이 장면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왜 하필 하나님은 이렇게 비방자요, 폭행자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선택하여 부르셨는가? 좀 더 확장시켜서 왜 하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는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직원들을 뽑는데 직원들을 뽑을 때 여러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성품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성실한가를 볼 수 있겠죠.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그것도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회사 직원 성품 좋다고 그냥 뽑는 거 아닙니다. 일을 잘해야 됩니다. 성과를 만들어내는 직원이 어쩌면 최고의 직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사라면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교회 사역은 돌아가야 맞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오늘 기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곁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만을 따로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받은 제자들의 뒷배경을 좀 볼까요? 베드로를 포함하여 7 제자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그냥 어부가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예요. 물론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업생활을 했으니까 갈릴리 어부 이렇게 불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이 붙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는 일이 있었느냐? 그런 말도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은 이 갈릴리 어부, 정말로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누구입니까? 마태는 죄인의 대명사 세리였습니다. 누구나 다 싫어하는 인물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조직에 속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사칼이라고 하는 칼을 품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은 분노에 찬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독립을 꿈꾸면서 분노에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시몬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입니다. 근데 그거밖에 정보가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기타 등등의 다른 제자들, 그들의 삶의 이력서에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내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메시아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던 때에 제자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요.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이것을 두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12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낙제생들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일 잘하는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일머리가 좋은 사람 뽑지 않았어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의 선택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한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12 제자에 비한다면 바울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는 당대 지식인입니다. 전도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랍비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로 선택된 것,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나 정도 되니까 부르심 받은 것일까요? 나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선택하셨다, 이것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의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내 손에는 스데반 집사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정도 되니까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때문에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일 잘해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나 정도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신자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지 않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봉사,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일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칫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좋은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손에는 가락지도 끼워 주었습니다. 잔치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둘째 아들이 여전히 잔치복을 입고 있어야 될까요?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있어야 될까요? 발에는 좋은 신발 신고 있어야 될까요? 어제 돌아왔으니 피곤하다, 오늘은 푹 쉬자, 잠을 자자, 그래야 할까요? 아니죠. 둘째 아들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작업복을 입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작업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작업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신발 벗고 밭일을 할 수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빼고 장갑을 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일해서 돈 갚으려고요? 아니죠.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에 감사해서 그는 밭일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장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할 사역과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손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면요, 수고합니다. 사랑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힘을 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봉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직장에서는요, 일 잘하면 프로모션을 받습니다.
직급이 올라갑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죠. 하지만 신자,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개울물이 시작하여 계곡을 따라 흘러서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저 세상 맨 밑바닥인 바다로 흘러가듯이 신자는 영적으로 성장하면 보스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 노릇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영적으로 성장하면 종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오면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왕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총리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의 2인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올라간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들 중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딱 3사람뿐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었다니까 최고 꼭대기에 간 것 같죠? 그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종이란 타이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타이틀을 언제 받았을까요?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 위대한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이란 이 표현, 이 타이틀이 언제 주어졌느냐? 그가 죽을 때입니다. 120세가 되어서 그가 죽을 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너 나의 종이구나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시작을 보십시오. 모세의 시작은 왕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0년 왕궁,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하였죠. 40년 뒤 그는 목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 120세에 가서는 종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 곡선, 모세의 영적 성장의 곡선은 위에서 시작하여 저 맨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여호와의 종이란 그 위대한 타이틀을 죽기 전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언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란 그 위대한 명예로운 타이틀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모세는 120세에 가서야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위대한 타이틀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 110세에 가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위대한 타이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리더들, 영적으로 성장한 인물들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불린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영적 성장의 거장들은요, 산 정상의 개울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개울물에는 송사리들이 돕니다. 송사리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먹을 것 없어요. 근데 영적 성장의 그 거장들은 바다, 고래가 사는 바다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일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까?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나눠서 목사는 저 꼭대기에 있고 성경에 있지도 아니한 단어 평신도란 말을 써서 평신도는 저 바닥에 있는 것입니까? 직분이 파워가 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송사리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저 산꼭대기 개울물에서 멈춰있는 신자들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길지니라.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하나님의 명예롭고 존귀한 자녀의 신분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종으로 사는 것을, 섬기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낮은 바다가 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습니다. 추수 때 고개를 드는 것은 가라지입니다. 익지 아니한 텅 빈 벼만이 고개를 쳐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의 명예, 존귀, 그 위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궁일입니다.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정도 되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시고 이제는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그 곡선을 그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 정상에서 바다를 향해 내려가는 물길처럼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기회를 갖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신자로서 손을 더럽힐 줄 아는 그러한 명예로운 신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는 후원이 아닙니다. 선교는 동역입니다. 같이 동역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보내놓고 선교 보고 받는 그런 위치에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동역하는 것이고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파송의 노래 같이 부른 후에 우리 두 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서시겠어요? 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그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온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이대종 선교사님, 유수미 선교사님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들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현지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낯선 나라 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다시 또 태국으로 보내시는 우리 이대종 선교사님과 유수미 선교사님을 주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보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동역자로서 우리 형제 자매를 주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현재 사역을 위해서, 또 현지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서 같이 동역하며 같이 파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두 분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두 분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동행하심과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과 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위하여 아버지 큰 형제 자매들에게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스스로께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두 번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펼쳐질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이 두 분 선교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파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낮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은 위로 가지만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은 아래로 내려감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의 삶과 또한 태국으로 이제 곧 떠나게 될 우리 이대종 선교사님, 유수미 선교사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